자,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란 무엇입니까?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오다 또는 도착하다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의 의미는 한번 따라합니다. 오다, 도착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4주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강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준비와 몸가짐을 미리 바르게 하는 것처럼 서방의 교회들은요, 대강절 장식으로서 둥글고 푸른 상록수에 초를 꼽는 일을 해왔습니다. 둥글고 푸른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촛불을 밝히는 것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3주 동안 밝히는 촛불은 보라색으로 존귀하신 주님 모시기에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일 불을 밝히는 것은 분홍색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우리가 초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밝히는 초가 아니라 이 초를 밝힐 때는 어떻게 되면 원래는 상록수 가지를 동그랗게 말아서 그 안에다가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촛불을 밝힐 때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보라색 초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라색 초가 2개, 분홍색 초가 하나, 그 다음에 하얀색 초가 하나인데 워낙은 보라색 초를 3주 동안은 밝히는 거예요. 보라색의 의미는 뭐냐면 존귀하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속에 요즘에 목회자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일반 목회자들은 보라색 가운을 입을 수가 없어요. 보라색 가운은 우리 감리교에서 누구만 입느냐? 감독님만 보라색 가운을 입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라색은 무엇을 상징한다? 존귀를 상징해요. 그래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보라색 초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강절 네 번째 주일, 그러니까 곧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은 무슨 색 초를 밝히냐면 분홍색 초를 밝혀요. 여러분, 분홍색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쁨, 환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한다 하는 의미에서 분홍색 초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그 동그란 원형 안에다가 흰색 초를 마지막으로 밝히게 되는데, 그 흰색 초는 순결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신다는 의미에서 둥그란 장식 가운데에다가 흰색의 초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이러한 장식을 하고 또한 이렇게 목회자가 가운과 스토를 하는 것은, 색깔이 변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탄절, 대강절 기간에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제가 보라색 스토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 스토를 잘 모르시는 분인데 이 스토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멍에를 지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은 존귀, 그 다음에 성탄절은 순결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얀색 스토를 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 보시게 되면 강단보도 지금 보라색이잖아요. 이제 성탄절이 되면 무슨 색으로 바뀔까요? 흰색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서방 교회에서는 오랜 동안, 초대교회 이후에 오랜 동안 교회에서 대강절이 되면 이렇게 초장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갖추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 또 우리가 대강절 장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여러 날을 머무시다가 유월절을 맞아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만 12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 곧 성인들은 3대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3대 절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곧 유대인들이 말하는 수장절,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교절 또는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이 3대 절기에는 유대인 성인들은 자기 고향이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가 되면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곤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약 220만 명이 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작은 산동네입니다. 길이 좁고 조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역시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절기를 맞이하여 사람들이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아마도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뜰, 특별히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용 짐승 파는 것과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 곧 세겔로 환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며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본래 짐승 파는 것과 환전을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3대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는 이들은 제사에 드릴 흠없는 짐승을 가져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 길을 같이 오다 보면 짐승에 상처가 생기거나 병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사용할 수 있는 흠 없는 짐승을 판매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동전 세개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환전을 위해서 돈을 바꾸는 일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던 것일까요? 분명 제사용 짐승 판매와 환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이권을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판매하는 짐승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또한 환전 시 많은 폭리를 취했습니다. 제사를 위한 편의시설에서 사익을 위한 장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의 돈벌이로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로 17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제사용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과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였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걸고 막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열심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더럽히고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막겠다는 뜨거운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교회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곳만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자,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신다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신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처럼 화를 내시지는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한 재미있는 예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루이 14세가 어느 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당시 왕실교회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어서 루이 14세가 위험을 떨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루이 14세가 대주교에게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로 한 명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주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왕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다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지 궁금해서 오늘 폐하께서 급한 일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앞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을 보려고 나오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밝히며 등을 밝히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촛불을 밝히는 것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더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세상의 빛인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빛을 밝히며 예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릴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가리킵니다. 왜 기름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빛으로 살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19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영접한 분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저녁 같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